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입니다. 군문서에 보면은 산도 큰 산이면은 정기가 있고, 물도 큰 물이면은 직성이 있고, 나무도 큰 나무면 직성이 있고, 바위도 큰 바위는 직성이 있다. 그런 군문서가 있어요. 안지거리 경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무속인들은 나무도 큰 나무를 좋아하고, 큰 나무 있는 데 가면은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산에 다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위가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런 데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손이 모아지고 합장을 하게 되고, 또 왠지 그런 데 앉아 있으면은 어느 분이 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엄마 할머니들 때에도 저 바위 밑에 가면은 뭐 칠성바위다, 아들 낳는 바위다, 그래서 기자석이라 기자석, 자손을 비는 바위다 해서 기자석, 그 다음에 기자목이라고 그러죠. 아들을 낳는 나무다 이렇게 해서 기자석, 기자목. 그래서 기자석, 기자목이 나중에는 칠성바위다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연유가 돼서 우리 한약군문도에서는 바위칠성이라고 하고 미륵칠성이라든지, 이제 보통 미륵님은 불교적인 세계에서 저 용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 하늘 저 어느 용화 세계에서 미륵님이 하강을 하신다. 그래서 미륵 하강설이 있고요. 우리 인간들이 모두 미륵님이 계신 세계로 올라간다. 그래서 미륵 상생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적인 문화로 섞이면서 휴거라 그러죠. 이 세상을 멸망을 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휴거가 온다. 그래서 휴거 하강설이 있고 휴가 상생설이 있어요. 만짝을 그게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미륵님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의 휴거나 같은 의미인데, 우리 민족들은 그래서 휴거나 미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주는 그 바위라는 것이, 뭐 바위에 뭐 진짜 신이 있겠어요. 바위가 신이 있으면 뭐 저 석재공사가 암석 뭐 부시고 깨트리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신불점 봐서 뒤적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바위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물이 산의 대표적인 부가 드러나 있으니까 산에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인식을 하면서 바위라는 딴따람, 바위라는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바위칠성, 미륵칠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그 시절에는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우리 무속적인 세계관, 우리 민족이 고유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더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불교라는 것은 저 인도라는 데에서 석가모니라는 한 개인이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화된 것이고, 또 기독교라는 것은 뭐 저 중동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를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종교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던 일반인들이 미륵님이나 칠성님이나 바위나 뭐 그거로 인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무속인이 되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무속인들이 바위에 신이 있다고 믿진 않았어요. 바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오는데, 바위에 가서 기도를 해도, 나무에 가서 기도를 해도,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해도, 강에 가서 기도를 해도, 산에서 기도를 해도,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거기에서 그 바위나 산이나 물이나 영궁이나 하늘이나 이런 어떤 신을 합의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님을 합의받아 온다. 이것은 지금 현재 무속인으로 살고 있는 분이나 30년 전에 무속인을 하셨던 분이나 아마 제가 살아보지 않은 100년 전에 무속인을 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은 입에 열면 달고 사는 것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에 뭐 무슨 명패라는 선관이나 도사나 아니면은 장군이나 신장이나 대감이나 이런 귀로 주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어떤 상식, 학습이 접목되면서 정확하게 명패라는 이름들도, 선관이라는 것도 그냥 하늘에 어떤 벼슬이 있고, 하늘의 신선 중에서 벼슬을 하는 신선을 이름하여 선관이라고 하면, 도사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 도를 공부하고 도를 닦고 어떤 일에 달통하고 능통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도사라고 하는 거지, 저 도사라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도사라는 것은 신의 명패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도사라고 하는 거야. 도사라는 것이 결코 신의 명패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장군이라는 것도 살아서 군인을 했다든지 장수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장군이지, 하늘의 장군이라면은 그 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장군은 신장이고 이 땅의 장군은 장군이고, 하늘의 도사는 선관이고 땅의 도사는 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하여 도사다, 장군이다. 죽어서 신이 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됐든지 이 천계의 자연계의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양반들은 선관이나 신장으로 표현을 하거든, 신장.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도사나 장군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연계에 바위도, 나무도, 풀도 모든 것들이 정령이라고 해서 신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 자연계에 있는 혼들이 인간이 내 몸에 들어오진 않는다. 인간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 인간의 내 몸을 좋은 방향으로 하든 나쁜 방향으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당이 되는 30년 전에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 저보다 10년, 20년, 30년 더 먼저 무속인을 하셨던 어른들한테도 개 죽은 귀신, 닭 죽은 귀신, 소 죽은 귀신, 말 죽은 귀신이 무당의 몸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요. 일반인들한테도 동물 죽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빙의가 된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의 영향으로 봐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뱀이 보인다고 해서 이걸 사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사불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쓰면은 뱀사에다가 부처님 불자를 할 수도 있고, 사에다가 우리가 친가불이 얘기해 볼 때 불이라는 말을 쓰면 사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사불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엉터리 무당들이 주로 동물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개 죽은 귀신, 쥐 죽은 귀신, 말 죽은 귀신, 소 죽은 귀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바퀴벌레 죽은 귀신 이런 거 얘기, 파리 죽은 귀신, 모기 죽은 귀신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유독 뱀 죽은 귀신을 얘기해. 뱀 죽은, 업구랭이가 저주를 퍼부었다느니 죽은 뱀이 몸에 감겨가지고 어떻게 한다느니 이런 정말로 정신 빠진 말들을 해요. 그 뱀이라는 것은 뱀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예전부터 사귀다, 욕이다, 삿된 것이다 하는 사자가 있어요. 요사부릴 사자, 삿될 사자, 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라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어 오면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탄이라는 존재를 기독교식으로 그려놓을 때 뱀의 형상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지식의 흔적들, 내 기억의 단편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잠재의식들이 기독교적인 문화의 사탄과 뱀과 연관시켜서 그 뱀은 나쁜 것이다, 뱀은 사불이다, 삿된 것이다, 사탄이다, 악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뱀이 죽은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당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지금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2년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혹시 엑소시스트라는 프로에서 나와서 뱀이 죽은 귀신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칼로 지를 나가 하면은 저 미친년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전년들이 제정신이야? 전년들이 진짜 무당 맞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일반인들은 진짜 뱀 죽은 귀신이 들어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들만 거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속인들도 가끔 뱀만 보면 막 기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뱀날에도 내가 일해봤다니까. 뱀날에 일해보다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 실질적으로 제가 군대를 저 속초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병대 출신이라서 관사를 많이 지었어요. 관사. 그러면 터파기를 한단 말이에요. 터파기라면은 이 기초 파기 공사를 하면은 거기에 뱀이 우글우글 나와요. 그럼 우리
고참 선배들이 뱀 당연히 그 잡아서 구워 먹죠. 저도 젊어서는 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지금도 뱀 잡으면 대가리 따서 이빨로 모가지 딱 따서 껍질 쫙 벗기고 저 지금도 해요. 그리고 뱀하고 비슷하게 생긴 추어탕도 잘 먹고요. 저 장어구이도 없어서만 먹지 잘 먹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장어구이를 먹으면 비린내 흙내가 나서 요즘은 너무 양식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 요즘은 잘 안 먹는 편이고 또 요것도 많이 비싸잖아요. 뭐 1kg에 4만 원 5만 원씩 하고. 근데 아마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저 고창에 선운사라는 절이 있어요. 고창에 선운사 입구에 가면은 정말로 장어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이 저 고창의 선운사 스님들은 저 장어 먹고 가서 기도해서 힘이 좋겠다. 그래서 고창의 선운사 들어가면은 아들 못 낳는 여자들은 거기 가면 아들들 많이 나왔겠다.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풍천장어라고 아마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난 풍천장어가 지역 이름이라는 거는 냈었는데 제가 그 고창 선운사 쪽으로 일이 있어서 기도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뭐 장어집이 즐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정 장어나 미꾸라지나 뱀이나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지. 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예전에 우리가 엎구랭이 모신 집이 있다고요. 엎구랭이 모신 집. 그 엎구랭이 모신 집이 그 구랭이가 진짜로 천마 밑에 살았다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 엎구랭이를 모신 집들은 구렁이가 담밖으로 쏙 기어나가면서 망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진짜 구렁이가 우리 집 그 지붕 안에 처마 안에 살고 있으면은 구렁이네 못 살고 나도 못 살아. 우선 특히 인천 서부 지역에서 이 경기 서부 지역까지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엎구랭이를 옛날에 많이 모셨어요. 그렇다고 엎구랭이가 바다에 살지는 않거든요. 물리 풀숲 같은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눈구렁이, 황구렁이, 흑질백장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렁이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구렁이들은 아마 커야 한 요 정도 굵기. 그런데 보통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구렁이의 굵기가 이만한 구렁이들을 봐요. 마치 저 생태입적배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 구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 정글 속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지 우리나라 진짜로 자생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황구렁이, 먹구렁이, 흑질백장이는 요 정도 굵기에서 요 정도 굵기지 그 이상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렁이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만한 집채만한 구렁이를 봐요. 근데 집채만한 구렁이가 우리 집 처마 속에서 살고 있다? 그거는 정말로 상상이 만들어낸 거. 그런 구렁이를 보시는 분들은 상상을 마치 현실처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백마탄 장군님이 오시는데 현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시험기는 할아버지 장군님이 나타나면 현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구렁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상과 신의 모습이 조합돼서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렁이가 뱀인데 왜 뱀을 사부리, 사댐부리, 악간부리, 악령, 악귀, 잡기 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뱀이 어떤 사람이 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뇌파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신병이 아니고. 그 뱀이 몸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무당이 돼서도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혹시 가끔 내 몸을 누가 칭칭 감고 있다는 느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이 뱀이 아니고 그 여러분의 어떤 조상님 중에서 여러분이 조상님 중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말문을 뱉지 못한 조상님이 나에게 그런 흔적을 준다. 그때도 특히 그렇게 뱀의 느낌처럼 내 몸에 뭐가 스물스물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계시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제 경험상 90% 이상은 여러분들, 당신들 직접 내 조상님 중에서 젊어서 17에서 25, 30이 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못된 짓을 당하신 분들, 못된 짓을 당하신 분들이 간혹 그 중에서 내 상상력이 자꾸 그런 내 몸을 누가 막 만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스물거리는 느낌, 누가 내 몸에 어거지로 막 강제적으로 했다 이 느낌이 싫으니까 그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서 막 뱀이 기어가는 느낌, 뱀이 막 내 몸을 어떻게 하는 느낌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뇌파에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들은 빙의 퇴마한다고 그런 데 가서 그 조상님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니까 혹시 그런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무당, 일반인 모두 포함해서 남의 조상, 그 이 자연계에 있는 동물령 이런 것은 인간의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부처님도 개에게 불석이 있다고는 했지만 개가 최소한도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하는 면이 있어도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개들은 결코 사람 같은 그런 영혼이 있을 수 없다. 뱀도 바퀴벌레도 쥐도 그런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런 핑계를 대서 여러분에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그런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면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무당이 아니라 저는 단언코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몸에 무당이든 일반이든 절대로 남의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없다. 더군다나 동물령들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올 수 없다. 뱀이든 개든 쥐든 바퀴벌레든 모기든 파리든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물령을 이야기하고 뱀조군 귀신을 이야기하는 무당들은 전부 가짜 무당이다. 그런 무당들한테 속아 넘어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낭비하고 금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뒤돌아서 다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틀림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다입니다.